말씀 여호수아서 이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예, 잘 나오셨습니다. 좀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덥네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1장에 이제 서론이 이제 끝나고 2장부터는 이제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형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후로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장부터는 이제 정복 기사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지금 다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 좀 삭막합니다.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뭐 풀도 잘 없고 그냥 민둥산, 어떤 산 모양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여기서 91번 타고 가다가 이렇게 15번 사우스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 산 있잖아요. 야산. 비나 좀 오면 약간 푸릇푸릇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민둥산처럼 삭막한 산이에요.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쪽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아주 유일하게 푸릇푸릇한 데가 있는데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아주 웅장한 그 성이 하나 딱 서 있는데 그게 이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딱 초롱성 같이 지켜서 막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를 뚫어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아직 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진이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를 먼저 이제 점령을 해야 될 텐데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정탐을 보내서 미리 좀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기사는 정탐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 형편을 좀 돌아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간 정탐들이 머물렀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 정탐들을 왕의 사람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잡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들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여리고 형편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아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서 여리고가 점령당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기사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지금 이 점령 기사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1000년도 더 됐죠. 사실은 한 1500년 가까이 된 BC 1500년 가까이 된 그 오랜 세월에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이 한반도 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BC 1500년이면 고조선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 그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죠. 그 여리고성의 구조를 보면 아주 뭐 굉장합니다. 삼중벽으로 되어 있는 초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리고를 지금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히 난공불락의 그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정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탐이 들어가서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먼저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합,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먼저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이렇게 술집에서 술 따르는 기생이 아니고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오래된 고대에도 아주 천한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창기였던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 룻 이런 이름들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같이 같은 시대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결국 예수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셔가지고 족보들이 다 아주 멋있게 있으실 텐데, 그 족보에 어느 날 어떤 분이 갑자기 옆에다가 창기 이렇게 써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라합이 이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반증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책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라합만 들어와 있습니까? 또 어떤 여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까? 다말,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진리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우연은 아닙니다. 그 라합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이 계통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탐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왕과 왕의 부하들이 머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낮에는 성문을 개방하고 다 성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뭐 어디 먼 곳에 가서 교역도 하고 뭐 볼일을 다 보고 이제 해가 저물면 다 들어와서 성문 닫고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제 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0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여러분 10에이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 되세요? 10에이커? 우리 교회가 요 입구에 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유치원 떨어져 나가고 한 거 빼면 정방형으로 딱 자르면 4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2배 조금 넘으니까 뭐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리고 성이. 그런 공간에 지금 낯선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러면 사람들 눈에 금방 띕니다. 이 고대 사회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좀 둘러보다가 저녁에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리 갔을까요? 거기 가서 좀 쉬려고 갔을까요? 그 기생의 집은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슬쩍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이제 보고 이제 자기 관리들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저 못 보던 사람들이 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풀어내라. 그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 없다 그랬죠. 없다. 분명 아까 왔었는데 갔다.
가서 지금은 없다. 이렇게 둘러대고 이제 몰래 그 두 사람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이제 약조를 해서 나중에 너희가 공격을 하면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에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라합이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민수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자 어른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까지 있다고 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가 아주 꽉 찼을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로. 거기 뭐 장막 치고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여리고 몇 배 되는 면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고객이 되겠어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과일도 갖다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그 가운데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 있는 곳에 가서 장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그 역사를 많이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이제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늘 이렇게 퍼지게 돼 있으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직접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방 여인들, 특히 천한 여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아주 절대 금하고 있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라합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말을 이 라합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네 들은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무서운 신이라는 말인가 하는 거의 충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야, 이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으로 모셔도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홍해를 건넜다. 그나마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만나도 제일 먼저 증거했는 거는 홍해를 건넜다는 걸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뭐 쓴물을 만나가지고 다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단물로 바꿔주셨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 먹을 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40년을 만나를 먹여주셨다. 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다 물리쳤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온 우주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잘 믿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에게 전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상인들, 그 중에도 이 라합의 집에 드나들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인격이 고매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장기의 집에 드나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말씀이 이 라합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 중에 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근데 정말 잘 듣기만 하면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상담해 준다고 할 때 상담의 하이라이트는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는 거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상담 좀 하자고 해달라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답은 다 알아요. 그 사람도 답은 다 알아요. 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상담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답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답은 아는데 그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할 때 어떤 답을 되게 듣고 돌아갑니까? 어떤 답 들어요? 막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묘책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 들어요? 보통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상담으로 온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잘 들어주는 경청의 은사 또는 경청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얼만큼 아빠가 또는 엄마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느냐예요. 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 무슨 말 다 알잖아요. 저맘때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는 거를 확 돌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일생의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상담을 하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청하는 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경청.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 딴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동자 초점이 좀 없고 계속 딴 데 보고 있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그냥 기분 나빠지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한다고 하는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당분간 하던 거를 멈추고 그분을 향해서 아주 귀를 세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어떤 분은 한참 다 얘기하고 나서 알았어 그러면 뭐라 그랬는데,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쳐다보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하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분명히 아주 심각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견 없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마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을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아주 백지 상태에다 쓰는 것처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내게 유익한 말일 거야. 지금 말은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유익한 말을 할 거야 해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말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또 하러 왔냐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좋은 얘기 하려고 이제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거를 끄집어내서 말을 시작했는데 좋은 데까지 못 가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실 그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려가지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끝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듣다 말고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더 원수같이 돼가지고 사태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두 번째는 편견 없이.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라합은 그 자기한테 전해준 사람들, 어쩌면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저 건너 모압 평지에 히브리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그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대충 들은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아주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편견 없이 들은 거예요. 여리고 성에도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우상 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신이 더 큰데 뭐. 이게 아니고 그 신이 어떤 신인가.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나한테 유익할 수도 있는가? 나한테 유익할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야, 그 신은 정말 권세 있고 권능이 있는 신이로구나. 근데 그 신이 내 편이 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 하나님이 된다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켜온 그 신이,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다 물리치게 한 그 신이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이거 필경 무너질 텐데, 그때 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잘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우리가 얼만큼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의 뭔가 어드바이스를 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린 가족이니까, 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당신을 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누는 대화니까 그거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듣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고 편견 없이 듣고 집중해서 잘 들으면 다 아주 중요한 영양가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게 들으심으로 늘 유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아주 잘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본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준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첫째는 좋은 감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프고 무서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딱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고,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면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싸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배웁니다.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겨 가다가. 그러다가 살짝만 닿아도 뜨거운 거 알죠? 그러면 그 난로에 대한 두려움 감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뜨거운 거 근처에는 안 갑니다. 가면 피합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두려움과 지금 건강한 두려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게 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근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감정이에요. 대비하게 하고 이렇게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또는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감정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거는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라합에게는 아주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좀 약간 멋있게 바꾼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아주 바텀라인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병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을 하면 anxious, anxiety예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경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는 이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염려의 반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도 거의 80% 정도는 일어났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사소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건데, 외출할 때 불 끄고 나왔나, 이거 거라지 문 잠그고 나왔나, 자꾸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한참 그것도 이상한 게 금방은 생각이 안 납니다. 한참 오고 나면 생각납니다. 이거 열어놓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같이 둘이 얘기하다가 맞아, 열어놓은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합의해서 다시 돌아가요. 가면 어떻게 돼요? 잘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열어놓고 와도 괜찮습니다. 누가 와서 가져가지도 않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은 열어놓고 왔다는 생각도 안 들을 때예요. 그런 날은 어떤 때 집에 가다 보면 열려 있어요. 깜깜한데, 저녁인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열려 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졌나 보면 없어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아주 악한 증상으로 바뀌는데, 그 패닉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 패닉이 한번 와서 때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멀쩡한 사람이 바보같이 돼요. 그 염려와 근심이 계속 이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교구에 있던 한 식구가 이
패닉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 한국의 아주 유수한 그룹에서 여기 파견을 나온 거예요.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머리가 영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재원 나와가지고 한 몇 년 오래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는 집을 이제 어떻게 융통해가지고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집을 사고 여기 이제 주재원들은 한국에서 주는 월급보다 좀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페이먼 하면서 이제 집을 여기서 아주 좋은 집을 사놓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IMF 되면 감원을 할 텐데 감원을 하면 아마 나 같은 과장들이 먼저 잘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그 걱정이 이제 염려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가끔 자기를 빼놓고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잘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 그 지사장이 어느 날부터 자기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인사해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가 보다, 확실히 나구나. 그럼 혼자서 막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잘리면 집은 어떻게 되지? 미국은 페이먼 안 하면 뺏긴다는데 이거 뺏기면 나 한국에 있는 집 그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아기가 나왔어요. 막내 애가. 그러니까 쟤 놔놓고 이래서 이제 나는 어떡하나? 쟤는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러면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을 계속 그분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별 문제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다음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안 잘렸어요. 혼자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을 일을 그냥 염려하고 하다 보면 계속 혼자서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우리 이 LA 쪽에 여러 가지 형편이 좀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무조건 이렇게 괜찮아 하는 것도 사실은 도망가는 자세죠.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도 염려하지 맙시다. 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길쌈도 안 하고 뭐 재봉도 안 하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제일 건강한 근심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라합은 자기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일 정확하게 딱 잡았어요. 이제는 여리고 성의 여리고 왕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믿는 신이 두려운 게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이 라합으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믿기 전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지옥 그런 거 두렵지 않다. 뭐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들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다. 뭐
별 사람 다 있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무모함이라는 거하고 그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하면 무모합니다. 무모하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여러분 그 김태원 선교사님 잘 아시죠? 김태원 선교사님이 그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그 태백에 계셨던 분입니다. 태백에 빨간 마후라 그러면 다 안 돼요. 태백에 빨간 마후라. 요즘도 그 빨간 마후라 좋아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몸이 빠르시고 태권도 사범이시고 빨간 마후라로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김태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거칠게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맞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세다 약하다를 안 돼요. 나보다 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도전을 안 한대요. 나보다 셀 것 같으면 처음부터 형님 나가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안 꿇으면 때려주고 반드시 이기고, 센 사람은 딱 그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접하는 순간에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바로 딴 신 거들떠보지 않고 이 신이 정말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한 시대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합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분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바벨탑을 쌓아도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초롱성을 만들어 놓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삼중벽이에요. 얼마나 벽이 견고하고 넓고 그 벽 중간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 만큼 그런 아주 철벽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속절없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라합은 자기가 믿었던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까지는 그래도 쉽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방자하다, 교만하다, 망령스럽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를 용서한다고 말을 하느냐? 너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병 나았다라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일어나서 가는 역사는 아무나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한 줄 알고 망령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명령해서 일어나서 가는 거 보면 너 이거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반문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일어나 가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여러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갖는 거, 믿음 가진 것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떤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은 대로 행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대로 지금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매 절마다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고 뒤에 나온 이야기들은 도저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여러분 그게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써 있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됐다고 할 때까지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 홍수 그게 뭔데? 너 알아? 그게 뭔지? 노아가 몰라요. 노아가 모르는데 노아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거 다 상관없이 100년 동안 졌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났고, 믿음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뒤로 가면 점점 더 이제는 현실적으로 아주 괴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다 당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 횃불이 되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어요.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모하고 혹은 손해보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당장 손해보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장래에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첫 걸음은 갈 바를 알고 출발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발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지는 모릅니다. 이 길이 그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길을 한참 가면서도 때로는 확실히 안 설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회심하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길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천국에 갈지, 암으로 천국에 갈지, 심장마비로 어느 날 갑자기 갈지, 병상에 누워서 링겔 맞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는. 근데 분명한 거는 간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분명히 거의 간다라는 믿음이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왕의 군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집안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내놔. 그랬을 때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내놓으면 반역자입니다. 적군을 숨겨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기 라합,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한 직분이고 누가 대신 나와서 뭐 변호해 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군사들이 너 왜 거짓말해? 그러고 잡아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가려고 온 군사들이 가진 무기와 그들의 눈에 비쳤던 당당함과 살기보다 뭘 더 무서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거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여기에 라합이 아주 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인데, 그런데 목에 칼끝 겨누고 내놔 그러면은 그냥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라합에 비하면 너무 우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졌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막 욕하면서 몰라, 맹세하면서 몰라, 나 저 인간 몰라, 아주 이렇게 하고 무너져 내린 모습이잖아요. 라합은 전혀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나 몰라, 정말 몰라, 그 사람이 여기 왔는데 갔어. 거짓말이죠.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탐들을 살려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래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오늘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라합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잡혀서 죽었어도 라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신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 우리가 복음, 말씀 많이 듣고 들은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경외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 삶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상급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